풍랑과 같은 인생의 일기 속에서도 늘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배자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들려오는 바람소리와 눈앞에 보이는 거센 파도에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나 자신을 넘어설 수 있는 성장의 발판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현장, 버려진 현장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회복하는 참된 전도자 237 살리는 주역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신분 권세 가지고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37 장애인 복음화를 위하여 드림교회를 세워주시고 귀한 목사님과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주일 목회와 평일 목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가 은혜를 받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으로 나타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속에 잘 박히는 목화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난이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고 다짐하는 시간 같습니다. 영적 본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영적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환기하시면서 말씀을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본질이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방황할 수 있고, 이렇게 지혜자한테 물어볼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지만, 내 인생이 정확히 걸어가는 데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잘못되어지면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윤형방황이라고 있습니다. 윤형방황. 이게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이 꾸준히 말씀을 붙잡고 묵상했다면 한 7, 8년 전에 강단을 통해서 나온 단어입니다. 윤형방황이 무엇이냐? 사막에서 길을 잃어가지고 헤매는 겁니다. 헤매는데 어떻게 헤매느냐? 계속 도는 거죠. 갈 길을 모르고 나는 열심히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온 자리 또 가고 또 돌고 또 그 자리 오고 도는 걸 보고 윤형방황이라고 합니다. 내 기준이 잘못되어지면 전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기준으로 인해서 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확히 우리는 잘 잡아야 된다. 그 기준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본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본질을 붙잡는 거죠. 자, 본질을 붙잡았다. 내가 영적 본질을 붙잡았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는 언약을 붙잡는 것이다.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안 되고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실천 단계까지 이어져 가는 걸 보고 우리는 영적 본질을 붙잡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들었다. 그래, 이 말씀이구나. 우리가 마음에 다짐할 수 있죠.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힘을 얻는다. 여기까지가 영적 본질이 아니라 한 차원 더 나가서 내가 정말 힘을 얻었다면, 은혜 받았다면 이것을 실천시켜 나가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영적 본질을 붙잡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언약을 주시는 이유가 뭐다? 생명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생명은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 받았다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실질적으로 생명 없는 자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가 그걸 붙잡게 되면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본질은 실천 단계까지 가는 걸 보고 우리는 본질을 붙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무엇입니까? 비본질이 되겠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상태, 또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속고 있는 상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붙잡는 것, 생각하는 것들이 다 비본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처럼 본질과 비본질의 싸움이다. 영과 육의 싸움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 하면 그냥 육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싸우고 먹을 것도 없이 살다가 뭐 강건하면 82호 몇 살다가 그냥 예비된 곳으로 가겠죠. 그러나 여기에 제동이 걸리는 걸 보고 우리는 신앙생활이다. 영과 육이 이제 싸우는 그런 어떤 시간표를 갖는 것이 참 축복일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영생, 나도 영생을 얻고 실천되어지지만 실질적으로 나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자들이 나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본질적인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는 올바른 관점이었습니다. 제대로 보라는 거죠. 볼 걸 보고 기준을 갖고 제대로 보라는 겁니다. 자, 제대로 보라고 하니까 막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고 막 보는 것만 생각하는데 생각, 마음, 내가 이 지금 내 인생 여정을 살아나갈 때 어떤 만남, 어떤 가족, 어떤 생활, 뭐 이런 경제 모든 걸 통해서 제대로 내가 생각하고 제대로 보고 있느냐. 그러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공부하고 나에게 뭔 지적인 게 있어도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병든 자가 인간인 거로 인간에게는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걸 보고 방금 전에 본질을 붙잡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올바른 관점보다 말씀 보는 눈이 정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보는 눈이라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고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내 생각이 좌우지우지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고 나를 올바르게 여정으로 이끌어가는 것, 이게 이제 말씀 보는 눈이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천 단계까지 가는 이걸 보고 말씀 보는 눈, 올바른 관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기준이 필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다 알고 있다시피 그리스도 관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관점. 자, 그리스도 관점 하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관점, 뭐 복음 관점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복잡해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관점이라는 것은 생명 살리는 관점입니다.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그 모든 상황, 이끌어가는 것, 생각하는 것, 내 마음 씀씀이 행동하는 것, 이런 걸 보고 그리스도의 관점, 살리는 관점, 이게 바로 올바른 관점이다. 이걸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영적 본질을 붙잡는 것은 그리스도 관점으로 붙잡는 것이다. 생명 살리는 관점으로 붙잡는 것이다. 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신이 갱신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결단하기도 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기도 하고 내 안에서 막 스물스물 올라오지만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우라가 치밀지만 저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나는 우라를 억제할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타파시킬 수 있는 것이다. 아멘.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리는 걸 보고 올바른 관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올바른 관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있겠죠. 그게 바로 희락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주는 존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게 바로 희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희락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흑암한테 지게 되죠. 흑암한테 진다는 게 뭐예요? 내가 농락당한다는 겁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농락당한 거예요. 농락당하다가 우리는 어느 길로 갑니까?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타락의 길 속에서 우리는 즐거움을 찾고자 노력을 합니다. 이걸 보고 쾌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살다 보면 세월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막 어수선하게 살다가 바쁘게 살다가 실질적으로 내 인생은 몰락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 속에 우리는 저 밑으로 떨어지는 그 어떤 영벌 속으로 떨어지는 추락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최고의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영적 본질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영적 본질을 어떻게 붙잡습니까? 그리스도의 관점. 그리스도의 관점이 무엇입니까? 살리는 관점. 그래서 나를 통해서 어찌 되었든지 간에 살리고
뭔가 일어나고 뭔가 되어지고 문을 열고 이런 관점이 돼야 된다. 그런 관점 속에 나는 죽어도 된다.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겠죠. 나는 죽고 실질적으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본질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살아가면 된다 라는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쁨과 평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과 평안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가, 내가 무엇이 세상적으로 뭐가 주어져서 기쁨이며 평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말씀 하나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결단했는데 나에게 기쁨과 평안이 있다,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반대로 불안과 불편이 있는가? 이거는 율법입니다. 내가 올바른 관점이 아니라, 살리는 관점이 아니라 그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위하고 내가 살아야 되고 자기 중심, 어떻게 보면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 불안과 불편을 통하여서 내가 유익을 얻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내가 불안과 불편을 느끼고 그거를 막 내 몸 밖으로 나타나는 존재라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예수님을 위기의식 속으로 몰고 간다는 겁니다. 왜?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붙잡고 있는 예수를 불안 가운데 몰고 가는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2장 14절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한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예수를 죽이고 있는 겁니다. 주 예수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십니다. 당신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당신의 치유의 영, 그리스도의 영, 빛의 영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서밋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 것인가 라고 내 안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관점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관점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 장애 현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맹인이 어떻게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실질적으로 다리가 약한데 이 사람한테 뭘 하라고 다리를 가지고 하라는 것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TV나 보게 되면 하체가 약하니까 또 뭐 나에게 뭐 귀나 이제 청각이나 뭐 이런 데가 좀 약한 사람은 하체가 약한 사람을 딱 업어가지고 또 내가 대신해서 하체 역할도 해주고 있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본질을 붙잡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생명을 살리겠느냐. 그 생명을 오히려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뜨려가고 인도해가지 살릴 수가 없다라고 올바른 관점에 대해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관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숫자로 이야기하면 138,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나에게 각인뿔이 체질되어지는 것. 여기서 체질이라는 것은 실천이고 실현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리 내 입으로 각인뿔이 체질 외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은 분명히 써 드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써 먹어야 돼요. 내 말씀을 듣기만 했지 그냥 내 입에서 내 행동으로 나타나지가 않으면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냥 울려 퍼지는 꽹과리에 불과한 그 말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의논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교회가 강단의 시간표가 우리가 뭐 그룹으로 이렇게 만나고 이런 게 아니라 마스크 쓰고서라도 우리가 뭐 내가 관리하고 있고 내가 담당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뭐 문 밖에서든지 또 안에 들어가서 또 마스크 쓰고라든지 또 권면하고 힘도 주고 이렇게 다락방도 하고 이렇게 신방도 하라는 이 시간표가 뭐냐? 이 영적 본질을 붙잡아라.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응답받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올바른 적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실질적인 현장에서 말씀을 적용하는 단계까지 가고 내 자신의 말씀이 내면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면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전에는 뭐 이것 가지고도 이렇고 저렇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변화가 되어져서
갱신되어지고 우리가 서로의 모습들을 보면 이렇게 미세하게든 또 크게든 변화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주일은 또 만나면 저분 또 다시 구렁텅이로 들어갔구나 라고 말은 꺼내지 못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보기도 하죠. 우리는 어찌 되었건 영적 본질을 붙잡는다는 것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기쁨과 평안이 존재할 수가 없다. 어떻게 올바른 적용, 내면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건 다름 아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나의 변화, 내면의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그 말씀을 기록해보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그 말씀을 내가 생각해서 한번 떠올려가면서 또 상상의 나라를 펴보는 시간도 필요하고 우리가 잠자기 전에 그냥 한번 지구 여행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계속해서 적용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다. 변화가 일어나야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입힐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말씀도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것 같고 그냥 저분들은 막 성경이 줄줄줄 나오고 기도도 잘 나오고 막 이런 상황을 우리가 좀 접할 때도 있습니다. 두렵고 떨릴 때도 있는데 오늘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셨어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깨달았을 때, 내가 오늘 말씀을 들렸을 때 이게 전부입니다. 첫 시작 같지만 아직 멀은 것 같지만 아니죠. 다 온 거예요. 다 깨달아진 겁니다.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나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한 구절 나에게, 말씀 한마디 내가 붙잡았는데 성경 66권이 통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이 깊은 것까지도 통일시킨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렇게 이어나가듯이 항상 우리가 작은 거 하나라도 실천해 나가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실천할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컷 다 듣고 나서 교회 소식까지 다 듣고 나서 헐리하게 열심히 했는데 뭘 어떻게 적용할까요? 또 이야기를 합니다. 속에서는 약간 열이 나지만 그것도 또 이렇게 색자가 이야기를 해요. 그럼 더 뿔이 나지만 교회 광고대로 가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교회 소식 짧은 거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3가지 이야기했어요. 짧은 거. 그런데 이게 짧은 게 아닙니다. 이게 전부예요. 오직 이 전부면 여러분 주보 천면에다가 이 그림을 실어놨을까요? 이게 주보 이게 손바닥만한 거 A4 한 장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머리 터져요. 터져. 이거 만드는 사람도 머리 터지고 저도 머리가 지진합니다. 자, 앞에 표지는 뭘로 쓸까? 이번 주는 어떤 표지를 쓸까? 어떤 그림을 넣을까? 이 그림을 넣자니 다 좋은데 왜 저분은 저렇게 또 인상을 썼을까? 저걸 내가 뽀샵을 할 수가 없고 그래 또 못 쓰고 넘어가고 자르자니 이 또 장애인을 내가 만드는 것 같고 막 이 하나에서 10까지 그렇게 디테일하게 보면서 이 주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주보가 저 뒤에서 잠자고 있네. 이야, 이거 황당한 사건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뭐를 않느냐? 실천을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미안해서 주보 한 장만 가져가요. 미안해갖고 또 여기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간다. 정말로 죄송하니까 또 이 서랍 속에다 뚜껑도 없는 서랍에다 또 이렇게 자상하게 넣어놓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 우리가 영적 본질을 붙잡는 것이 뭐예요? 강단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포스트 무버 한 구자. 이거 나는 꿈에 봐도 이거 나는 못해. 아니에요. 기도하시면 돼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오시겠죠. 하나님 일인데. 하나님이 내 형편 다 하시고 다 아실 텐데. 내 마음 깊은 곳까지도 다 아실 텐데. 내가 뭘 감추겠습니까? 감춘다고 감춰져요? 내가 그걸 내려놓게 되면 생각지도 못했는데 또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강단 따라가는 거예요. 또 여기서 보니까 두 번째 보니까 표를 잘 보라고 그랬어요. 표를 보세요. 안 보여? 돋보기 껴가지고 표 봐요. 야, 이게 이 표에다 뭐 집어넣는 것도 보통이 아니라니까. 이거 수정을 2번인가 했어요. 오늘 1시 반에 마지막 이게 말하자면 편집해서 놀러 왔어요. 저한테. 그래갖고 제가 여기 와갖고 5시에 뽑았어요.
이거 몇 장이요? 100장밖에 안 돼.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근데 이거를 이게 500장씩 막 1000장씩 인쇄소에다 맡겨주는 사람들 있어요. 맡기는 사람들. 돈 많이 나가겠지. 500장이 온다니까, 여기에. 500장 한 꾸름에 한 세트가 온다고 쳐봐요. 500장을 어디다 쓰실래요? 그래서 제가 100장만 뽑는다니까. 근데 100장도 남네. 우리가 지금 20명, 30명이잖아요. 금이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진짜로 잘 생각하셔야 돼. 봐요. 저기 있잖아. 저기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탁, 뭐냐. 샥 들어가더라고, 이게 막. 대단해. 이 엄지로 턱턱턱 치는데, 그게 어떻게 문틈으로 쫙쫙쫙 들어가지지? 야, 대단한, 재능들이 있어요. 이거요? 가시면서, 그냥 하나 그냥 문에다 쿡 찔르면, 그게 CCTV 있어갖고 경찰이 누가 나 잡으러 와요? 안 와요. 뭐 하면 그냥 편지하면라도. 이게 뭐예요? 다 영적 본질을 붙잡는 거라니까. 제가 여러분 지금 뭐를 강제로 하자라는 게 아니라 영적 본질을 붙잡는 실천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본질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너는 그것도 모르냐? 이게 아니고 내가 안다면, 내가 붙잡았다면 실질적으로 작은 것 하나 실천하는 것. 아멘?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도대체 나는 얼굴이 철판도 아니고 이것조차도 못 날르겠어. 다른 사람한테 줘요. 커피 한 잔 사주고 너 내 것까지 배달해라 하고. 그것도 다 사역이에요. 나는 가진 게 돈밖에 없어. 니네가 알아서 이거 내 분량 한 10장 좀 이렇게 좀 해라. 이것도 다 지혜지요. 근데 막무가내로 나는 뭘 알아서 하겠지. 이거는 절대적으로 말씀 붙잡은 자 아니고 말씀이 실천되는 자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보세요. 그럼 내가 할 일이 다 있다니까. 여기 표 하나만 봐도 왜 여기다 이 이름을 써놨을까? 여기 딱 내가 들어가야 될 시간표 같은데 이렇게 해서 저한테 전화 오시는 분은 하나도 없지만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하나 기도 제목도 왜 기도 제목이 저번 주하고 똑같지? 이걸 또 아직 더 응답받으라고 하는가 보다. 좀 고민도 해보고. 아멘? 여러분들 우리 이 주보 한 열몇 페이지씩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하는 사람이 일주일 아주 애먹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요 한 장 하는데도 지금 이런데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히 보시면서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내 어깨에 하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 자신의 것은 내려놨지만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짐을 나에게 주는데 그 짐은 가볍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을 지고 우리는 가는 인생 여정, 절대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걸 놓지 마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는 뭐였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교회가 다른 건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딱 지금 두 가지예요. 하나는 퍼스트 무버고 하나는 뭐예요? 신방이에요. 교역자만 신방하는 게 아닙니다. 교역자는 신방을 보내는 사람이 교역자예요. 여러분 옛 생각, 내가 옛날에 봤던 교역자 이 생각 가지시면 안 돼. 지금은 평신도 사역자예요. 평신도가 다 교역자입니다. 현장 교역자. 그래서 교역자는 뭔데? 말씀 주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보내는 사람이다. 보내는 사람. 그럼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참 주신 열매들 2명, 3명, 4명. 오늘 아침에 회의 딱 끝나고 났는데 종이 한 장이 또 놀러왔어요. 내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거. 엑셀로 해가지고 막 꼼꼼히 해갖고 막 몇 칸 이렇게 해놨어요. 알고 봤더니 4천 말씀 운동이야. 우리 전에 4천 말씀 운동 있었어요. 그 쓰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4천 말씀 운동. 옆에 보니까 하나가 늘어서 줌으로 다락방 하는지, 줌으로 신방 하는지, 줌으로 미션을 하는지. 또 여기 이거 교역자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거. 여러분들이 요거를 지금 세팅 써내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나머지 추가하는 걸 또 주겠다는 거지. 이게 교회 시간표예요. 강단. 여러분들이 강단 따라가잖아요. 박용호 장로님 강단 따라가잖아요. 가양 5단지 4단지 회복 하셔야지. 예? 하셔야 돼. 이번 주에 빨리 세팅 하셔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역자 중직자들이 서로 줌할 수 있잖아요. 초청할 수 있죠. 1명 2명. 우리 예를 들어서 지역의 중직자가 우리가 2명 사역자
초대해가지고 줌으로 올 수 있어요. 그냥 서로 다 모여서 말도 돌아가서 되지도 않는데 2명, 3명이 그렇게 줌다락방도 할 수 있고. 자, 왜 이렇게 해야만 되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적 본질이에요. 영적 본질,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는 거죠. 올바른 적용이 뭐예요? 글씨 읽는 게 올바른 적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역할을 감당하는 걸 보고 우리는 올바른 적용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뭐가 없으면 눈치라도 있으라고 그래요. 눈치마저도 없으면 이 세상 떠나야 됩니다. 가진 게 눈치밖에 없는데 눈치도 없으면 어떻게, 이게 결론이잖아요. 지금 눈치 좀 있어요. 눈치. 아멘? 염치는 진짜, 염치도 있어야 되나? 하면서 말. 아무튼 눈치 좀 있게 살아라고. 눈치 있게. 지금 어떤 결 하고 있나? 지금 어떤, 우리 교회 흐름이, 영적 흐름이 뭐냐? 실천 방향이 뭐냐? 눈치껏. 아멘? 다 이야기해줘도 뭐예요? 하지 말고 좀 이렇게 눈치껏 그런 응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이었어요.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안 하면 안 돼요.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부터 이렇게 실천도 해야 되고 본질을 해야 돼요. 내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하고 관계된 것 다 빈 곳이 된다라는 게 요새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안 하면 모든 것은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 모든 만남은 빈 곳이 된다는 겁니다. 자, 빈 곳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비어있다는 거잖아요. 비어있어. 빈 곳. 무엇이 비어있어요? 말씀이 비어있어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자, 아닌데요? 말씀 있는데요? 일반적인 그냥 이름하여 로고스 말씀, 그냥 울려 퍼지는 말씀이 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복음이 없어요. 언약이 없다는 거예요. 없으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그래요? 빈 곳이라고 그래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예를 들어서 주부에 있는 것도 날라드리고 우리 줌 이야기한 것도 서로 이렇게 해서 2명이든 3명이든 또 혼자 맨투맨으로 줌으로도 영상은 돈 많이 들어가니까 줌은 뭐 이렇게 40분은 그냥 할 수 있는 거니까 배워서 내가 이렇게 할 때 그것은 빈 곳이 아니라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빈 곳 그대로 놔주면 어떻게 되느냐? 실질적으로 버려진 곳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버려진 곳이 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채워넣지 못하면 그것은 당연히 빈 곳이요. 빈 곳은 누가 채워져요?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이거는 12가지 문제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저주로 재앙으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이라는 그 현상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의 전통을 다 붙잡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진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가문이나 개개인의 올무 가운데 잡혀서 절대적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버려진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버려진 곳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12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복음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그곳은 채워진 곳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빈 곳은 왜 빈 곳이냐? 말씀이 없어서 비어있어요. 실질적으로 복음이 없어서 비어있다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버려진 곳이 돼요. 그러면 그곳에는 다시 복음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단이요, 저주요, 귀신들의 세력이 그걸 장악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버려진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돼요? 당연히 힘이 없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시에서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거 뭐예요? 힘의 논리예요. 성경에도 보면 로마에 우리가 속국을 당하기도 하고 바벨론에 포로당하기도 하고 애굽에 노예당하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뭐예요? 힘의 논리예요. 왜 힘이 없어요?
버려졌고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복음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나에게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말씀을 들었어요. 내 안에 말씀이 움직여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들으면 저 말씀 들은 말씀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들, 여러분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영적 본질 적용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뿐만이 아니라 관계되어 있는 모든 현장 가운데 빈 곳, 버려진 곳, 죽어가는 곳이 됩니다. 여기를 누가 잡아요? 사단이요 마귀라는 우상 세력이, 우상의 힘이 여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죽어가는 곳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메시지가 빈 곳, 버려진 곳, 죽어가는 곳, 즉 죽어가는 곳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재앙이 임한 곳,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빈 곳이에요. 그래서 방치가 돼버렸어요. 여기엔 누가 임해요? 재앙이 꽉 붙잡고 놓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친구들까지 데리고 와서 그 현장을 잡아버립니다. 이게 죽어가는 곳, 재앙이 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일본에 딱 속국이 되었을 때 일본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신사참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바벨론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딱 붙잡고 한 게 무엇입니까? 바벨론 신전에 절하는 거예요. 애굽, 로마는 로마 하면 떠오르는 그 신이 있어요. 제우스 신이라고. 그런 로마의 신들에게 굽신거리고 또 로마 왕을 태양신으로 섬기는 그 힘의 논리 가운데, 우상 논리 가운데 다 잡혀 사는 거예요. 당연히 재앙이 임했고 죽어있는 현장이 되는 거죠. 그러기 그 현장을 바꿔놓는 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다른 건 의미가 없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우리 장애인 현장에 나와요. 도대체 저 장애인은 누구 잘못입니까? 그게 요한복음 9장입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저 개인의 사주팔자 운명이 잘못된 겁니까? 부모의 잘못입니까? 가문의 잘못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이 장애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에게 내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내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들어가지가 않고 있어요, 지금. 말하자면 저 사람에게 말씀이 공급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사람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타나는 계획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우리가 감히 할 수 없는 일들을, 능력을 펼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근데 그 엘리야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최고의 극도의 우울증에 빠져하고 허덕입니다. 아니 850대 1에서 이긴 사람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어떻게 돼 있어요? 빈 곳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방책, 비책을 하나 엘리야에게 줍니다. 뭐라고 주지요? 호렙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뭡니까?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새 언약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 장애인이 그 현장에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계획을 실천하기를 원한다. 저 장애는 그저 그냥 사주팔자 운명의 장애인이 아니라 내가 계획했다니까. 그래서 그 현장은 빈 곳 현장이 되는 거예요. 버려진 현장이 어디예요? 사도행전 8장이에요. 사마리아 성이에요. 말씀이 이미 떠나갔습니다. 그 현장에는 완벽하게 재앙, 저주가 임해져 있습니다. 그거 버려진 곳이에요. 그런데 왜 그곳이 버려진 곳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 사역자들이 말씀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어떻게 돼요?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살아나요. 말씀이 살아나고 무엇가 회복이 돼요? 기쁨과 평안, 즉 희락이 회복이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자, 버려진 현장에 말씀이 들어가자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럼 그 현장에 말씀을 누가 집어넣느냐 이거죠. 그 현장에 아무도 안 가는데 그 현장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이유, 그게 뭐예요? 본질이에요. 본질을 붙잡아라. 너는 누구냐? 서밋이라는 겁니다. 서밋. 수준을 높이라는 거죠.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지금 생각 갖고 있는 수준은 아니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라? 올바른 관점으로 바라봐라. 너를. 네가 누군 줄 아냐? 내가 너를 택해서 불렀다. 뭘로? 서밋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보좌에 응답받을 자로 불렀다. 아멘?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마음을 헤아린다는 게 뭐예요? 내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주는 거고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영적 본질을 붙잡아라 라는 내용이에요. 뭐 고르반이 어쩌고 뭐 손을 씻내만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 지금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하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고르반이 뭐예요? 아, 나 교회 가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이 시간 드린 거예요. 고르반. 그런데 뭐예요? 딴짓 하고 있어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 물건 뭐예요?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된다. 그래서 손 못 대. 그리고 뒤로 호박씩 가는 거지. 이게 고르반이에요. 우리 그렇고 그렇게 사는 순간순간이 있을 수 있다니까. 아, 내가 돈 벌어서 하나님 수입 주시면 내가 이게 헌금 번당한다는 거고 내가 성도들도 섬기고 그냥 마음은 막 굴뚝같이 이미 결단했습니다. 고르반했어요. 내가 지금부터 버는 것은 다 뭐다? 하나님 일에 쓰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표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표준. 하나님의 것이요. 다 해놓고 뭐예요? 아유, 급한데 이거 쓰고 이거 해야지. 뭔 소리. 하나님 다 아실 거야. 이거 하고 있는 게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다 이해됐죠? 고르반입니다. 이게 갑자기 고르반이 생각이 나가지고. 자, 사도행전 8장이 뭐예요? 버려진 현장이에요. 자, 그러면 죽어가는 곳은 어디를 지금 하나 볼까? 요한복음 5장이에요. 우리 몇 년 전에 뭐였어요? 여름 수련회 때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왜 그 자리에 있었느냐? 실질적으로 그 제사 지낼 때 양 하나님께 바치는 양을 씻는 그 물 뭐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곳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베데스다 연못 그 현장은 이게 지금 어떤 말인지 모르겠으면 요한복음 5장 읽어보시면 됩니다. 5장. 베데스다 그 연못에는 누가 있느냐? 수많은 병자들 쫙 깔려 있고요. 장애인들, 희한한 희귀병 다 깔려 있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우리 유명한 기도원들 있잖아요. 제가 거기 한 군데 가봤네. 유명한 기도원들 가보면 뭐 어떻게 돼 있어요? 제 친구들 많아요. 저는 훌륭한 사람이야. 목발 짚고 걸어가면 훌륭한 사람. 피골이 상접하고 어디서는 진물 나오고 어디서는 뭐하고 막 꺾어져 있고 막 기어다니고. 야, 저는 왕이라니까. 그런 현장 가면 어떻게들 알고 왔는지 조선 8대에서 다 와 있어요. 거기만 와 있냐? 그렇지 않아요. 누가 침 잘 놓더라 딱 하면 바로 입소문 뻗어갔고요. 요새는 뭐 하기는 다 예약하고 가니까 옛날에 서 있습니다. 그냥 쫙 줄 서 있고 그저 그 자기 순번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현장. 이게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좋게 이야기하니까 거기는 치유의 현장이지 어떻게 보면 인간 비극의 전시장이에요. 전시해 놓은 겁니다. 비극이라는 건 이런 것이다 하고 인간의 비극은 이런 것이다라고 다 전시해 오는 현장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재앙을 오긴 왔는데 내가 재앙을 가졌는데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말하면 불가항력적 어떻게 보면 이 한계를 느끼고 있는 현장이 바로 그 현장입니다. 그럼 미래가 보장되어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어떤 썰에 의하면 이게 물이 요동하면 들어가면 낫는다더라 요것만 돼 있지 썰만 돼 있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도 않아요. 뜬구름입니다. 저 물이 요동하면 내가 들어가면 낫을 텐데 이런 어떤 뜬구름.
저분한테 침 한 대 맞으면, 저분에게 안수 한번 받으면 내가 살아날 텐데 라고 하고 있는 그런 뜬구름 같은 요행을 기다리는 그 현장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결론은 해답이 없는 거죠. 정답, 해답, 응답이 없는 그 해답이 없는 그곳에 내 인생을 거는 겁니다. 마지막이에요. 나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니까.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하고 왔다니까. 여기서 뭐 비좁고 뭐고 칼잠을 자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서 인생 쇼를 봐야 되는 현장이에요. 그런데 이 현장은 잘 보면 뜬구름 현장이에요. 보장이 없어요. 이 현장이 바로 지금 요한복음 5장에서 이야기하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캐캐 묵은 환자가 하나가 있네. 38년 된 그 환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38년 됐지만 마음에 소망은 하나 가지고 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예수님이 말씀 던졌을 때 그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소망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소망의 불씨를 땡긴 겁니다. 너는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당겨준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 현장에 가갖고 성경에 보면 38년 된 장애인도 치유했고, 목발 2개 집은 장애인도 치유했고, 손 마른 자도 치유했고, 이런 말은 없어요. 38년 된 환자만 치유한 겁니다. 참 매몰차지. 아니 그냥 전시장인데 기왕에 발걸음 옮겨서 가셨는데 좀 싹 한 번에 그냥 모두 일어날지어다 한 번 하고 다 치유해 주시지. 그래서 38년 된 환자만 딱 치유하고 그 다음에는 그 자리에서 치유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될까요? 오늘 제목이에요. 영적 본질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장애인 현장에 장애인 사역을 필요성 내지 절대성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어디 오신 줄 아냐? 장애인 현장에 오셨다. 장애인들을 치유하러 오셨다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해요. 저도 이제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장애인 치유하러 왔어요? 그렇지 않아요. 장애인 치유받든 안 받든 예수님은 별 없어요, 관심. 뭐 하러 왔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보여주려고 오셨어요. 나를 붙잡으면, 영적 본질 붙잡으면 모든 문제 해결받는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 한 사례로 38년 된 그 환자, 그 장애인에게 예수님은 꽂히게 된 거고, 또 그 장애인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소망이 있어. 포기한 인생이 아니고 그래도 뭔가 끈앞으로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자리를 들고 가라는 거예요. 이 38년 된 요 환자, 병자의 문제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는 이 문제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몇 가지 문제를 이야기해요. 그 첫 번째가 창세전 문제예요.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우리 사역자들은 영세전 문제. 이미 이 지구가 생기기 전에 저 하나님 계시는 그 하늘나라에서 문제가 발생됐다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해서 하나님 수종드는 그 천사장이라 하는 존재가 머리부터 들이민 겁니다.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먹어 저거 먹으면,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된다니까. 자기가 교만해서 교만이 쿠데타가 실현되지 못한 걸 에덴에 와가지고 그 사단이 써먹습니다. 근데 우리는 당하죠. 인간은 당해요. 그 뭘로 당해서? 교만이에요. 이 창세전 문제부터 시작해갖고 창세전 문제가 어디로 왔어요? 에덴으로 왔어요. 그래서 근본 문제예요. 이 근본 문제가 근본 문제로 끝나는 거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 잡아버렸습니다. 이걸 보고 오래된 문제라고 그래요.
삶 전체 이 지구를 우주를 다 잡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 땅에 오지도 않은 우리 후대들까지 다 잡혀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개인의 문제예요. 근본 문제는 뭐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오래된 문제는 뭐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개인의 문제는 뭐예요? 불신자 6가지 상태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창세전에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38년 된 이 병자의 문제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은 이 본질을 보신 겁니다. 그 환자가 병자가 가여워서 그 장애인이 안타까워서 분명히 안타까우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이니까 십자가의 사랑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지나지 아니하시고 본질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볼 때 뭘 보겠어요? 본질을 보시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선포가 되어졌어요. 뭘 봐요? 여러분 본질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질이 치유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본질이 이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는 그렇게 처참한 현장이지만 실질적으로 베데스다는 뭐예요? 언약 회복의 현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베데스다의 의미예요.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요 자비의 집이라고 이렇게 별칭이 붙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데스다에서 그냥 물이 요동하는 그 안수 받으려고 침 한 방 맞으려고 하는 그러한 웅성성이 아니라 여기에는 은혜만이 필요한 현장이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말씀하고 있는 그 은혜를 붙잡는 현장이 바로 베데스다예요. 이게 본질이라는 거죠. 이 본질을 우리가 꿰차야 되고 붙잡아야 된다. 우리가 장애인 사회가 없고 장애 현장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베데스다예요. 베데스다의 연못에 살고 있다니까. 물어보세요. 다 그분들한테, 장애인분들한테. 지금의 마음, 소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지금 똑같이 베데스다 연못 그 현장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곳이 뭐예요? 빈 곳이고 버려진 곳이고 죽어가는 곳이에요. 소망의 불씨 작은 거 하나는 있을지 모르지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재앙이 임해져 있는 현장이다. 그런데 거기에 감사하게도 나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셨다는 걸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예, 종이 여기 있나이다. 엘리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요. 나는 너 안 불렀다. 또 누워서 자니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부릅니다. 사무엘이 그 전능자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지도 못하고 있죠. 또 엘리 제사장에 가서 묻습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 너 안 불렀다. 세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부릅니다. 또 가지요. 엘리가 이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부르는 것이다. 다음에 또 이 소리가 들리걸라 만군의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말씀을 들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 제사장 비참하게 죽었죠. 자기 후손 그렇게 언약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비참하게 갔어요. 홈리압이 나와서 비참하게 갔습니다. 그러나 참 이 대목 사무엘상 3장을 딱 읽어보면서 그래도 사무엘에게 세 번째 이 이야기는 해주는 거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 우리들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엘리가 되면 안 되겠죠. 엘리가 되면 지금 저에게 우리 각자 부르셔요. 지금 하는 음성을 듣게 해주신다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물어봐요. 이야기를 해요. 만났어요. 다른 이유 때문에 만났는데 우리는 어떻게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신다. 하나님이 지금 부르신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죽어가는 이 현장에 생명이 살아나고 기쁨이 회복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신 겁니다. 친히 찾아가셨어요. 그곳에서 못 오는 줄 알고 친히 찾아가신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를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친히 나를 찾아오셨고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을 친히 나에게 들려주게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막 어떻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들려주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걸고 찾아오신 그 은혜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십자가에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어떻게 했어요? 확증하신 겁니다.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절망의 자리, 베데스다, 그 절망의 자리, 그 장애인 237 현장, 그 자리에 예수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음 절망의 상태에서 살리십니다. 살리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딱 한 가지만 요구하십니다. 딱 한 가지. 저 따라서 고백합니다. 믿어라. 믿을지어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38년 된 병자를 어떻게 해요?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네 자리 가지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툴툴 털고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끝났다는 거.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아니라 이제 깨닫는 겁니다. 그 누군지도 못 깨달았어요. 저분이 예수인지도 몰랐다니까. 어디에 취했어요? 내가 일어났다니까. 내가 일어난 것만 좋은 거예요. 지금 응답받았다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일어났다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뭐가 중요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만났을 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구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자기한테 물어봤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고치신 분은 예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은 한 말씀 더 붙여야죠. 그분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회복시켰다.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우리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딱 한마디를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이 이 시간에 우리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뭔 죄를 짓는데요 도대체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또 실질적인 이 말의 의미를 또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뜻이 뭐예요? 이제는 영적 본질을 붙잡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영적 본질을 붙잡고 말씀 운동해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너에게 들려진 말씀 이제 허무한 꽹가리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실천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강단의 계획을 가지고 실천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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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순간순간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최고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드림교회 성도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정말 영적 본질을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질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빈 곳으로 바뀌고 버려진 곳으로 바뀌고 재앙이 많은 죽어가는 곳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요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들려졌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 영적 본질을 붙잡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드림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영적 본질을 붙잡아라. 올바른 관점과 올바른 적용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자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드림교회 귀한 성도들, 중직자, 사역자 모두의, 또한 이들이 걸어가는 모든 인생 여정 가운데, 만남 가운데, 형제와 후대와 개개인의 모든 언약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